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Happy art thou, O Israel, who is like unto thee, O people saved by the Lord, the shield of thy help, and who is the sword of thy excellency. And thine enemies shall be found liars unto thee, and thou shalt tread upon their high places.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야, 저는 대답이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 예배 가운데 진지해요. 그런데 행복하시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제 마음이 참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제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멘도 못하고 입에서 우물우물하고 혹은 입을 그냥 꽉 다물고 계신 그런 분도 있었고, 순간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GCC 세미나에 갔다 왔다고 그랬죠. 거기에 참석했는데 교회 성장 세미나, 제가 그 칼럼에도 썼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참 재밌게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강의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할게요 그러더니,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거를 자기 셀폰으로 해가지고 적어서 이 화면에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나를 행복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머뭇머뭇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혹은 내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만감이 막 교차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아내 이렇게 딱 써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장난으로 거기에다가 트로트 이런 것도 써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트로트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게 농담 반 진담 반일 수도 있겠다. 저분이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 정말 이 속에 그 참 응어리진 게 많고 답답한 게 많은가 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끝까지 거기에다가 결국 제 대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라고 제목은 붙였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그 마음에 소망하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이에요. 그렇죠? 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인생의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디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복 추구권. 우리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나라는 이 보장을 의무 이거를 추구하는 것을 나라는 보장을 하는 게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마도 10중 8구는 아니요, 나는 불행한데요, 나는 행복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듯 나라가 법으로 행복을 보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그 법에 의해, 나라에 의해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보장하려 해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이 행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아주 정의 내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어떤 이 주관적인 내 감정이나 또는 내 주변의 환경이 아주 좋아지고 나아져서 그로 말미암아 비롯된 어떤 그 산물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실체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썼어야 됐는데 안 쓴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설인가요? 예. 설을 맞이해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항상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글자, 여러분 한문을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이 복이라는 글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시자, 그 옆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밭전자는 에덴 동산이에요. 밭전자가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일자 밑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시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 복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를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한자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 해피, 영어로 그냥 해피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랬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최초로 해피라는 단어가 언급된 부분을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서두에 나 정말 행복한 거 맞아?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 행복한데 그거를 어떤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고 아담이 행복했다, 스스로 나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담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벨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에녹도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어디에도 에녹이 나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안을 삼았습니다. 또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그 노아도 당연히 하나님께 나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 노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대답하지 못한 거에 위로를 받았어요. 신앙의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안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거에 퀘스천을 달거나 그렇게 고백을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위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해피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간 부분을 딱 찾아보니까 전혀 의외였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Happy am I 처음으로 나왔어요. 66권 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28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 레아.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 레이첼. 그렇죠? 레아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헷갈려요. 자, 라헬의 언니예요. 그런데 못생겼어요. 못생겼다고 그래요. 이 라헬에 비해서. 그런데 결혼을 이 여인이 왜 나는 행복한 행복한 자다라고 했냐면 이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저 남편이 나에게 더 많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그 기대감에 나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프게도 야곱이 그 다음에 레아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레아보다는 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라헬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어떤 예언과 유언을 함께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훈으로 남겨놓는 그런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딱 선포를 해요. 아주 예언적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 뒤로 행복해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 때가 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 그 이유를 거기에 써놓은 거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같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의 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은 거 맞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나를 돕는 방패, 나를 막아주는 방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각해요.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를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가면서 차 사고가 났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 지나가는 그냥 노숙자가 와서 여러분들 도와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 도와줬어,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최고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차를 타고 슉 가다가 그 사고 현장, 여러분들이 당한 그 사고 현장에서 탁 하니 내려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흐릿한 정신이지만 눈을 들어서 보니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 당대의 최고의 슈퍼스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가 911에 전화해가지고 나를 살려주는 그 일에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나를 살린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때 나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아무개야. 그때 나를 살린 사람이 스포츠계의 최고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살렸어 하면서 여러분들은 평생 자랑하면서 그때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시킨 그 사람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닐 겁니다. 그때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별로 가치가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에 유명하고 부자고 그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또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 구원의 감격,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아멘. 이게 이제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막 들으면서 경탄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라는 단어를 써요.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우냐?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로워요? 무엇 때문에 지혜로워요? 솔로몬 스스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혜롭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 이 여왕이 경탄을 내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까요? 그 나라에 엄청나게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뱉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저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히 인간의 그 지혜와 견줄 바가 되지 않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지혜의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겁니다. 저는요, 설교는 못하지만 바른 말씀은 전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만끽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욥기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병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부흥회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항상 뭐 무병장수, 뭐 만사형통,
예수 안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고, 뭐 짧은 인생인데 분명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질곡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혼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징계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맞나?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참 고민하고 얼굴은 막 죽상을 하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라는 그 푸념 섞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입에서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은 게 맞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들이었어요. 저게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주변에 삶이 순탄치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욥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그 모범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저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불경건하게 거룩하지 않게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또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일례로 이제 이런 얘기가 저도 들었어요. 시장에서 어떤 아이 둘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바바바박 가가지고 한 아이를 탁 잡고는 저쪽으로 가서 그 아이를 막 혼냈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맞은 애는 남의 집 자식이고 안 맞은 애는 내 귀한 자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줌마, 왜 얘만 때리고 얘는 나무라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 얘는 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바로 잡는 거예요. 이놈이 잘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놈을 혼내는 거예요. 왜요? 이놈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저 아이는 전혀 제가 모르는 아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잡아주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먼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회개할 일이 있나 없나.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를 다시 거룩함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후대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믿음이 출중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이 다윗을 어떤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지요. 그렇게 설교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범죄도 저지른 그런 이력이, 전과자 이력이 아주 그냥 출중한, 전과 몇십 범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조련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자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 주님에게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고 그 깎임을 받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그 연단을 견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주님이 만져주셨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네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사니?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저렇게 친히 징계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언 3장 11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불편한 걸 못 참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내 주변의 환경들을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나를 단장시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견뎌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실증을 내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것,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고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죠.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권능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행복한 줄 알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싹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잖아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나는 이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행복의 근원인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서 여러분도 행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